소망의 사도 베드로. 예수의 사도들은 각각 그 특색이 있다. 바울은 신앙의 사도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이다. 이제 말하고자 하는 베드로는 그가 쓴 글들을 읽어보면 소망에 넘쳐 있음을 알 수 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 누구든지 저의 넘치는 소망을 접하게 된다. 산 소망, 하늘에 감추인 기업,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 신천 신지 등 소망이 넘치는 말들로 박해당하고 있는 신도들을 위로하였다. 저는 주님의 수제자였다. 신약 성경에는 제자들의 이름이 4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누가복음 6장 14절로 16절, 사도행전 1장 13절, 한결같이 베드로의 이름이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다. 저의 본명은 시몬, 히브리어로 듣는다는 뜻이요, 게바, 수리어와 베드로 헬라어는 같은 뜻으로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다. 저는 타고난 성품이 용감하며 급격하며 솔직하다. 이러한 성품에 주님의 은혜를 담아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참으로 질풍신래, 심한 바람과 번개처럼 빠르게 사역하였다. 저의 생애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한다. 직업, 저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이름 없는 어부였다. 마태복음 4장 18절. 주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당시 명성 있는 학자나 종교가를 택하지 아니하심은 참으로 인간의 방법과 다르신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하시는 역사인 것이다. 인간이 가진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능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율법가였지만 바울이 가진 이 자연성에 속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와 원수되게 하였던 것이다. 인간의 의, 도덕, 수단, 지혜라 하는 것은 다 육적인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써 능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써 능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자고로 유인의 자취를 살펴보면 궁벽한 시골에서 나온 사람이 그반이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농부였으며 다윗은 양을 먹이는 목동이었으며 엘리사도 밭 갈던 사람이며 아모스도 목축과 재배를 업으로 하던 사람이었다. 그런즉 이러한 사람들의 정치와 사상과 권능이 한 세대를 휩쓸었음은 저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 이룬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주의하여 자기를 온전히 죽게 드려 하나님의 이적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 신앙 고백.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에 4,5천 명의 군중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때 군중들의 예수에 대한 이해는 형형색색이었다. 혹은 세례 요한이라 하며 혹은 엘리야라고도 하였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참조 라고 답하여 신앙 고백을 하였다. 이는 베드로의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계시하심으로 된 것이다. 과연 신앙이란 인조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다. 신앙이란 이적이요 권능이다. 만일 인간의 이지로 예수를 안다면 기독교는 학박사의 전유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로 알고 믿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신앙이 의지나 사상이나 이지에 토대한다면 참 신앙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며 그의 권능에 토대하여야 변하지 아니한다. 요동치 않는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기독교의 기초적 신앙 고백이다. 주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누구든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며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에 대해 가이사랴에 모였던 군중과 같은 견해를 가진 자가 많다. 예수를 세계 삼성의 한 분으로만 아는 것이 보통이며 혹 철학자, 혹 사상가, 사회개혁자, 심지어는 사회주의자라고까지 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다 육적일 것일 뿐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변화산 경험.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마태복음 17장 1, 2절. 이것은 베드로의 일생에서 잊을 수 없는 참으로 장엄한 경험이다. 저는 말년에 이 사실을 신도들에게 간증하여 경계하기까지 하였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 헬몬 산정에서 나타내 보이신 주님의 영광과 위엄은 참으로 숭고하였다. 이는 예수의 신적 현현이다. 저는 그때 그 영광에 사로잡힌 바 되었다. 이 사실은 공중 재림의 모형이다.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으니 모세는 장차 공중에 모일 부활한 성도의 대표이며 엘리야는 살아서 들림을 받을 성도의 대표가 된 것이다. 우리도 주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경험이 있어야 능히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올라가고 또 올라가라. 우리의 영혼이 주의 놀라운 영광에 접촉하게 될 것이다.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며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간 엘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고 증거하였다. 우리가 바라고 동경하기는 이와 같은 주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실패와 통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태복음 26장 75절. 이 역사는 저희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참회의 사실일 것이다. 저는 원래 솔직하고 과감한 사람이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후에 주의 생명의 떡 설교를 들은 군중이 다 주를 떠나갔을 때 저는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요한복음 6장 68절이라고 하여 주의 마음에 위로를 주었다. 그러나 저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5절. 온 장담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야바의 법정 문 밖에서 주를 저주하면서 모른다 하였다.
그러나 저의 부인은 중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저는 충지가다. 이에서 우리는 인간의 약점을 보게 된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도덕적 자유가 없다. 누구든지 선을 원하되 악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인간의 자연성에 의한 필연 관계이다. 로마서 7장 14절, 17절, 18절.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거하는 죄성, 육성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가상한 것은 그의 통회하는 마음이다. 허물이나 죄 없는 이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회개하는 것이 귀한 일이다. 여호와의 구하시는 제사는 오직 상한 심령이니 주께서 통회하는 마음을 부응케 하신다. 시편 51편 17절. 다윗의 죄가 사울의 죄보다 가벼운 것이 아니었으나 사울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사유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사울에게는 참 회개가 없었고 다윗에게는 진정한 통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설의 베드로는 일평생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오순절 부흥.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2장 37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4장 19절. 그처럼 비거받은 베드로로 하여금 많은 대적 앞에서 사자와 같이 부르짖게 한 담력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누구나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 계집종 앞에서 주를 모른다고 하던 저가 이제는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질책하며 설교하게 되었으며 최후에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영광의 순교를 하였다. 저의 심령에 일대 변화가 일어난 것은 오순절 성령 세례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이에서 승리로운 그의 생애의 비결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도 모든 비겁함에서 떠나 권능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힘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